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78조. 신약 페이지 378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덕택에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겠더라고요.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그야말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게 이게 최종 목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런 세상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빨리 각성해서 빨리 정신적으로 깨어나서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삶의 모습인 것이고 복을 받는 길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복을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세우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을 얻게 할 것이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라고 하는 게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낙원과도 같은, 낙원의 새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역자로 택함받은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의식이 껴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 내키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그냥 얼마든지 예배에 빠져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이 다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의 욕심도 끝나고 다 끝나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복이라는 말은 지극히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항상 전합니다. 베드로 전서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세상이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끝나게 된다. 고통스러운 삶, 죄악된 삶, 이게 완전히 끝나게 되고 낙원으로 회복된다. 천국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땅에서 그날이 될 때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베드로전서 본문이 시작되는 1장 13절부터 두 번의 말씀을 전했죠.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뭐였죠? 첫 번째 주제가 거룩해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23절부터 2장 3절까지였죠. 장구분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2장 뭐였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돼 있잖아요. 2절에,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그래서 엄마 젖을 열심히 먹고 자라가듯이 우리들도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거죠. 일종의 은유법이고 상징이죠. 상징. 은유법적 표현이에요. 이게 순수하고 100% 순수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영적인 젖,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해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라고 하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적으로 태어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잘하려고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나는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먹는 수밖에 없는 거죠. 갓난아이처럼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제가 제목에 달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이건데, 도대체 아름다운 덕이 뭘까? 혹시 일찍 오셔서 주보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덕은 한 단어거든요. 원래 우리는 지금 두 단어로 돼 있죠. 아름다운 덕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뭐라고 돼 있죠? 제가 그 원어로 번역해 놓으면은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왜 이걸 탁월함을, 하나님의 탁월함인데 왜 이걸 아름다운 덕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한 의역인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탁월함이 뭘까? 어떻게 선포하는 걸까? 어떻게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걸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깨달아야 돼요. 저는 말씀의 배달부입니다. 여러분한테 말씀을 배달해 주는 신부름꾼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달아야 돼요.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렇구나, 이 뜻이었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성령의 직접적인 교통,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 깨달아지지 않는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 마음이 없다. 그러면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간절한 심령,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어떤 힘, 그걸 주옵소서.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호주 제너 이야기, 혹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려드린 것 같은데, 호주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주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산 것 같아요. 제가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요.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호주 시드니 어떤 거리 이름이네. 조디가에서 거리에서 이 세 마디와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40년간 전도한 이분 제너. 이 노인은 젊은 날 주님께 소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됐어요. 영접했어요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노인이 된 그는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상하고, 노인이 탄 세월의 열차, 인생이죠. 인생의 열차가 시야에서 끝날 때쯤에, 사라질 때쯤에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설교할 때, 몇 년 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신예교 목사인데, 오전 예배를 마치려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 나눠도 될까요? 목사님은 3분 안에 끝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 조디가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은혜로운 간증의 목사는 진심으로 그 성도를 축복하고 환영을 했는데, 그 후에 그 목사는 LA와 호주 펄스에서 초청 설교를 하던 중 이와 똑같은 간증을 2번이나 더 듣게 됩니다. 이 목사는 다시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예배 후에 4명의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각각 25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캐러비안 선교대에 참석해서 또 이 간증을 나눴습니다. 3명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도 각각 15년, 2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국 조지아로 가서 해군 군종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마지막 날 군종 목사로부터 조지아의 노인에 관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6개월 후에 이 목사님은 인도로 가서 5,000명의 이 선교사들, 인도 선교사 집회에서 참석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집회가 끝나고 식사하던 중에 한 인도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인도인이 말하기를,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조직과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8개월 후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그 거리죠.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혹시 조지아에서 전도하시는 노인을 아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은 제너라는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파트로 찾아가서 제너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려준 거예요. 젊은 날 이분은 그 노인죠. 방탕한 해변 생활을 하다가 정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하루 10명에게 전도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그래서 40년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을 본다는 생각에 가슴 아파하다가 이걸 듣게 된 거예요.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그 제너가 여기 있었는데, 그는 이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에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목사가 3년 동안 확인한 결과만 무려 14만 6천 명이 이 노인으로 인해서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미스터 제너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전도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님 품에게 안기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전도에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두 항상 있으라. 네, 놀랍죠. 14만 6천 명. 와. 저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천국에서 들어갔을 때 주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노인에 대해서, 제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생각을 품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는 욕을 먹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죠? 그렇지만 결국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난 사람들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180도 바뀌게 됩니다. 난 당신으로 인해서 드디어 구원받게 됐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됐다고, 이렇게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거든요. 제가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
기숙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기숙사. 저는 그때 예수님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막 그러다가. 그러면 늦게 들어가면 제일 꼬레비로, 기숙사에 들어가면 기숙사 그 관리하시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저한테 계속 예수 믿으라고. 그때마다 제가 무시를 했어요. 그냥 나중에 믿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어떤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니까,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한테 무시당하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항상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빚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품게 됩니다. 그들에게 빚졌구나 내가. 못 만나겠죠. 다시는 못 만나요. 만나게 되면 정말 식사라도 대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평생 못 만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을 못 만나지만 그들의 빚 갚는 심정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른 건 잘 모르지만 19절 말씀은 잘 알죠. 9절 말씀, 그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모르지만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도 설교할 때도 그냥 이 본문만, 이 구절만 갖고, 이 구절 말씀만 갖고 그냥 설교들 대부분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 구절 중에서도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기서 나온 게 소위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가톨릭 종교개혁 시대 때 가톨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제들만, 신부님들만 제사장이고 나머지 평신도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두가 제사장이래잖아요. 모두가 제사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대. 뭐야? 나는 목사님만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나는 신부님만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요. 만인 제사장.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당신 신부님들과 똑같은 나도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살겠습니다. 나도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답게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게 우리 종교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9절 말씀을 좀 아는데 나머지 말씀들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게끔 거기다 초점 맞추고 1차적으로 거기다 초점 맞추고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읽을 때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 말씀의 구조를 알아야 이 사도 베드로가 9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에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말씀의 9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가 6절 8절이에요. 6에서 8절가 제일 긴 부분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최후적으로 어떻게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죠? 보면은 7절에 보면 믿는 자, 이렇게 믿는 너희에게는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라지는지, 최종적으로 결과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딱 박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앞뒤로 제안은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나가죠. 이 앞에는 예수께 나아가 성전과 제사장이 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말을 쓰죠, 그죠? 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 4절 끝에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잖아요.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5절에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성전이죠, 성전.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하는 일종의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 그러면서 가운데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람들,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판받을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받을 때 결과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9절에서 10절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이죠, 결론. 9절 10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결론적인 얘기, 실천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9절만 덩그렇게 띄어서 아는 것보다 이 말씀의 흐름을 잘 알아야 뭘 강조하는지,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그 중요성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4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서 성전을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하는 맥락이 뭐냐면은 지금 뭐예요? 네로 황제 때 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로 황제 때 엄청난 핍박과 박해, 이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너희들처럼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도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고난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산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산돌,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 이게 뭐냐? 죽어있는 돌의 반대말이 산돌이에요. 죽어있는 돌은 뭐고 산돌은 뭐냐? 여러분 뭘까요? 돌은 원래 죽은 거잖아요. 돌이 살아있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시래.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떤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산돌은 나중에 보면 모퉁이 돌이란 말로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모퉁이 돌이잖아요. 모퉁이에 있는 큰 돌. 이거. 그죠? 모퉁이 돌. 뭐죠? 집을 지어갈 때, 우리 지금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집을 지어갈 때 항상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그죠? 기준이에요. 옛날에는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좌우로 이렇게 벽을 쌓아가는 거죠. 만약 모퉁이 돌이 방향이 조금 틀려진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 전체가 다 틀어지겠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모퉁이 돌을 나중에 다른 말로 하냐면 머릿돌이라고도 표현해요. 머릿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머릿돌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다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써놓잖아요. 머리가 되는 돌이라는 거지. 우리 머리돌. 집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은 머리가 되는 돌을 언제 놓았다, 모퉁이돌을 언제 놓았다 라고 새겨놓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보면은 2013년 1월 20일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보세요. 이렇게 머릿돌 이 플라자를 세웠는데, 시행사가 누구고 시공사가 누구고 2004년 10월 31일 날 머릿돌을 세웠다 이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초, 한자말로 이렇게 써요. 정초. 그러니까 기초석을 정했다 이거지. 기초석을 정했다. 즉 예수님이 산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몰라보고 막 무시하고 버렸어요. 예수님께 막 고난을 주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박해한 거죠. 그때 그랬잖아요. 실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사람에게는 고난받고 박해받고 버림받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뭘로 세우셨느냐? 하나님 성전의 기초석으로, 하나님 성전의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 되신 거예요. 살아있는 돌. 그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 너희들도 나아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신, 지금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 계시는, 성전에 하나님 성전, 성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전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산돌로 쓰임받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들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5절에 보면 너희들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돌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수니까 산돌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정확히 번역하면 살아있는 돌들같이, 살아있는 돌들처럼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돌들로서.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이 산돌이셨는데 우리들도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도 살아있는 돌로 사용하기를, 택하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산돌들같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거예요. 성전으로 세워져라. 너희들도 예수께 나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들도 성전의 한 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루는 한 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거죠.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원래 뭐 하는 역할이에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역할이죠. 옛날에 성전에서 뭐예요? 죄인들이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짐승을 갖고 오면 어떻게 되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죄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짐승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죄인이 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 죽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겠죠. 제사장이 짐승에다 짐승 머리에다 안수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손을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짐승한테 전가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짐승한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다 옮겨간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또 이제 그 짐승의 목에다가 칼을 대세요. 짐승을 잡으세요 이런 거예요. 짐승을 죽이세요. 당신 대신에 죄인이 되어 있는, 죄의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 짐승의 목에다 칼을 대서 피를 빼죠. 생명이 되는, 생명을 상징되는 뭐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양푼에 담아요. 대야에 담습니다. 피를 다 담으면 그 피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제단으로 올라가서 이제 제단에서 그 생명,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명을 받아주세요. 이 생명이 죄를 짓고
어떤 그 죄악 상태에 빠졌는데 이 생명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역할, 모든 것을 그 제사를 집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신약적으로 보면 뭐냐? 그 제사가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를 집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세워지게 되는 그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이. 근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우리 너희들 모두가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라.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간 역할, 진짜 중간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항상 중보자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우리 인간 사이를 항상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 그 구원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예배를 드릴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모습으로, 그게 의인이거든요. 너는 의로워졌어, 이제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 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의인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다 보니까 죄인이거든요. 지금 죄악된 상태에 빠졌어요. 저들을 내버려 두면 저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당신 빨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른 나머지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고 부름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게 어디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먼저 지도. 여기서, 그러니까 출애굽 여기서 살다가, 이게 이집트예요, 애굽이에요. 여기서쯤 살다가 이 강 끝에 있는, 여기서 살다가 출애굽을 하죠. 애굽을 나와서 구원받죠. 일종의 종으로서 노예로 살다 구원받아가지고 광야길로 쭉 가죠. 가나안은 여긴데, 가나안 땅으로 직접 안 가고 돌아요. 하나님이 광야로 돌립니다. 뺑뺑이 쭉 이렇게 돌려가지고 중간에 왔을 때, 딱 여기 시내산이에요. 중간쯤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을 하느냐? 그게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19장 5절 보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이 다 내 손 안에 있다. 온 세상을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내가 뭔가 언약 맺는, 나와 맺은 언약, 이거를 너희들이 잘 듣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면,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다. 재산이란 말인 거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인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세귤라 그래가지고 보배란 뜻이에요. 보배.
너희는 내 보배가 될 거다.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보물 삼아주겠다는 거죠. 중에.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같이 읽을까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보배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거예요. 그냥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뭘 이런 제안을 하실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뭐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그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죄인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해 주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엄청난 제안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겹결에 구원받았거든요. 엉겹결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모세가 나와 하나님이 나오래 그러니까는 나온 거예요. 애굽으로 또 탈출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구원해 줬는지 아느냐?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네, 참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택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다른 민족을 섬겨야 된다, 다른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목을 뻣뻣이하고 우쭐대면서 이렇게 삶을 살고는 있지만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사명의식이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지?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로 쓰임 받은 거. 그렇게 쓰임 받지 않은 돌들 보세요. 우리 건설 현장에 가면 얼마나 나뒹구는 돌들 있잖아요. 이제 그죠? 바닥에 나뒹구고 있는 돌 어떻게 되죠? 계속 우리가 걸어다닐 때마다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죠? 자꾸 뭔가 발로 채이고 자꾸 발로 채이고 그러잖아요. 자꾸 이 돌이 있어 그러면서 발로 차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죽어있는 돌이에요. 쓰임받지 못한 돌. 근데 그 수많은 돌들 중에서 딱 건축자가 이거는 쓸모있겠네 그래가지고 그 돌을 딱 선택해가지고 집의 일부로, 건축의 일부로 딱 사용하게 되면 그 쓰임받는 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수많은 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고 이렇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성전의 일부로, 성전의 일부가 되는 어떤 중요한 건축 재료로서, 돌들로서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산 돌로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돌이, 내가 살아있는 돌로 쓰임 받았다, 살아있는 돌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나는 성전이 정말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렇게 해서 6절에서 8절까지 진짜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누군지를 알고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과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보세요. 성경 6절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여기는 모퉁이 돌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퉁이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시온에 보내겠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보내겠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성전의 모퉁이 돌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 언제요? 부끄러움 당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심판받을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일서 2장 28절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라고 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거하라고 하는 건 항상 믿고 그 안에서 머무르는 거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진짜 믿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항상 주님과 대화하면서 교통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사는 거. 그러면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잖아요. 이게 주님 재림이잖아요. 이게, 그죠?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죽었던 사람도 다 부활해가지고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죠.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누구누구야? 네 이름 뭐지? 그러면 딱 이름 돼야지. 너 누구누구 이름 맞냐?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최종 판결을 하는 거죠. 최종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그잖아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확신이에요. 확신. 믿음의 확신이죠. 우리로 확신을 얻어서 그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되면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거죠. 그죠? 근데 너는 영원한 천국, 나와 함께 평안하게 행복하게 가장 행복하게 영원히 살자. 그러면 뭐예요? 부끄러움은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28장 16절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그 6절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머릿돌을 삼았노니, 기초석을 삼았노니, 한 돌을, 곧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것을 믿는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시온에 보내신 탄 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죠. 다급하게. 쫓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우리 구약에서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거다.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게 될 거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뭐예요? 보배로운 돌이 되는 거죠.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거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니까 보배지, 보배. 보물이에요, 보물. 예수님은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보세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건축자들이 그 몰라보고, 우리가 건축업자들의 일종의,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건축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보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버린 그 돌이 사실은 뭐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그 실체가, 예수님의 실체가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돌 역할을 하느냐? 거기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돼버리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걸어갈 때마다 내 발을 자꾸 내 발에 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딴 게 뭐야? 그러면서 발로 차서 없애버리려고 그러는데 움직이지 않아. 계속 인생을 살면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울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침돌이 되는, 거침돌. 일종의 부딪히는 돌. 내 발이 계속 부딪히는 돌. 그러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뭐지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냥 돌이 아니라 바위라고 돼 있네.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산에 가면은 큰 절벽 있잖아요. 큰 절벽, 그게 바위잖아요. 그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박살나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절벽의 바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보배로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꾸 내 인생을 부딪히게 만드는, 내 발이 계속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영원한 심판이죠.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에는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라, 이왕이면 믿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은 순종이에요. 결국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누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뭐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믿지 않아서,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그걸 그렇게 끝에 뭐라고 돼 있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복음을 들려주면서 예수님 믿으라, 믿으면 되는 건데, 천국으로 가게 되고 보배가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 되는 건데, 안 믿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믿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런 사람한테는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가 부딪히는 돌, 걸림돌이 되고 나중에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그 역할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법칙.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불못에 쳐넣으려고 하시는구나.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근데 하나님 탓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충분히 사랑을 해 주셨다니까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니까. 우리한테 달려있다니까. 우리 개인한테. 스스로 선택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스스로 믿으면 되거든. 그냥 믿으면 돼. 믿을 수 있도록 충분히 증거도 주셨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증거를 주셨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죽은 지 3일 만에 딱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일부러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또 성령까지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확신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의 영까지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가지고 더욱더 확실하게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확신함, 담대함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기 책임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그 얘기를, 두 번째 메시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라 이거죠. 믿으라. 제발 믿으라. 제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 정해놓으셨다 이거. 두 갈래 길을 딱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맺습니다. 드디어. 그렇다고 한다면 9절 10절이에요. 그러나라고 됐죠. 그러나, 왜 그러나예요? 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분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세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느냐, 그냥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 끝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족속, 민족이라는 거지. 택한 민족이, 우리 새로운 민족이에요. 우리 한민족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도 있지만 그런 민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택하셔서 새로운 민족으로 세우신 거죠. 택한 받은 족속이야. 너희는 택한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래. 와, 이게 뭐야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이자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왕이고 넌 제사장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거지. 왕은 뭐한 역할을 합니까? 통치자잖아요. 통치자. 세상에서 뭐예요? 세상에서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런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이잖아요. 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장, 성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왕 옆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주는,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리더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합치신 거예요. 합친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왕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선지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걸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삼중직.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에서 들어가서 살 때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 빠져있지만 선지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리예요. 우리는 왕이자 제사장인 거예요.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존재. 그래서 세상에 뭔가 빌빌거리면서 자꾸 뭔가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거기다 막 구걸하면서 빌빌거리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 존재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세상 앞에서 뭐예요? 얘기를 하면서 세상을 이끌고 가야 돼요. 올바른 삶으로, 바른 삶으로, 바른 문화로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되죠. 거룩한 나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계시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뭐예요?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사탄이 이끌어가는, 사탄이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중국적자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는. 그래서 우리의 본국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거룩한,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또 마지막 그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 백성. 소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귤라, 보물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보물. 너희는 하나님의 보물 덩어리가 되어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냥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기시는. 옛날에 할머니들이 우리 손자들 키울 때 뭐라 하냐면 엉덩이 턱턱 두드리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보배, 아이고 내 보물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보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내 보물, 내 보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를 어떤 존재로 취급하는지, 어떤 존재로 대하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이 네 가지. 이거를 꼭 마음속에 하나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이래봬도 내가 아무 돈도 없고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어떤 직급도 낮고 신분도 낮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하나님 나를 이런 존재로 세워주셨어. 하나님 앞에는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꾸 세상 앞에 비굴한 삶으로 살지 말고,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고. 그래서 10절에 그랬죠. 너희가, 이게 중요하니까 강조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으로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잖아요. 이제는, 지금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이거 명심하라는 거지. 마음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잖아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전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못해서 마귀 밑에서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여겨주셔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회복이 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그렇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뭐예요? 전에는 나는 그야말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나의 달라진 어떤 신분, 달라진 어떤 그런 거를, 상황, 위치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9절에서 다 뒷부분입니다. 그렇게 세워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워주시는 이는 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죠. 얼떨결에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속셈이 있었네요.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바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밑에 좀 길게 설명해놨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어둠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신비로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표현이 어렵죠.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어려워요. 뭐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마귀에게 굽신거리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새끼로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삶을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너 그 어둠 속에 어둠 방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 이리 나와. 빛 가운데서 살아.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빛,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거룩한 빛 가운데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그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 21장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로운 빛으로 충만한 세상이에요. 그곳으로 미리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뭘까요? 지금부터 이제 정말 마지막 고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차적으로는 뭐예요? 아까 우리 보았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알리는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아름다운 덕은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레테. 그걸 복수로 썼어요. 아레타스. 그래가지고 제가 써놨죠, 주보에.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하나님의 탁월함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탁월함이 뭐야? 하나님의 정말 세상의 신들과는 다른 특별한 부분이잖아요. 뛰어난 부분. 하나님의 사랑이 탁월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탁월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탁월하겠죠,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탁월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인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랫대. 그게 아름다운 덕이란다. 아름다운 덕. 아랫대. 탁월함.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우리 세상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죠? 기후가 난리를 피질 않나, 중동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질 않나, 지금 뭐죠? 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자꾸 해요, 어렴풋이나마. 마태복음 24장 9절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음으로 넘겨주고, 그때 많은 사람이 자칫하게 되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해요. 많은 사람,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죽이고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부쩍 그 심해지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죽여,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죽여. 그게 심해지고 있어요. 전에는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났는데 지금은 뭐예요? 자꾸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집중적으로. 갈수록 더 그러겠죠. 그죠? 갈수록.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기가 선지자래, 자기가 그리스도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을,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만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데가 없어요. 이단들이 지금 난리 법석이에요. 신천지 보세요. 이제 다 90, 지금 그 양반 몇 살인가? 94세인가 그렇잖아요. 거의 치매에 걸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안 죽는데 절대. 이만희 총회장 죽으면 어떨 거냐고. 안 죽는데, 절대 안 죽는데. 저쪽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예요.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부인인데, 안상호는 국수 먹다가 죽어서 경남 통영에 지금 그 묻혀 있고 비석도 있어요. 저 우리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그 두 번째 부인이 장길자인데,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래. 그리고 그 장길자를 안 죽는데, 또 하나님 어머니니까 안 죽는데. 신기하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만 명씩 된다는 게 신기하죠. 몇십만 명이에요. 신천지만 해도 30만 명 넘고, 저쪽에는 뭐 안상홍은 자기들이 잘 알아 140만 명이라는 어쨌다나. 또 JMS 보세요. 정명석,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걸 또 메시아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성적으로 막 뭐 어떤 착취하고 성적으로 막 뭐 저기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걸 고발했더니, 그걸 당하고 고발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또 그 사람을, 정명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초 경찰서 경감이라는 사람이 나섰잖아요. 경찰서에 쫙 깔려 있대요. JMS 신자들이 경찰서에.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정명석을 보호하고 또 정명석한테 당한 사람들을 오히려 뭔가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맨정신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웃기잖아요. 정말 미친 것 같아. 그죠? 미친 것 같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 영한테 속는 것입니다. 마귀 영한테 예수님 안 믿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마귀 영한테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마귀 영의 역사가 있으면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 그냥 그걸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이만희 총회장 절대 안 죽어. 우리 그 장길자 절대 안 죽어. 하나님 어머니니까. 우리 정명석 절대 안 죽어. 이러면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그래서 불법이 무성해지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도 막 자꾸 뭔가 사람들한테 치이고 당하다 보면은 뭐예요? 사랑이 식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고 있거든요. 제가 제 마음속에 어느 정도부터 뭔가 사랑이 자꾸 식는 것 같아요. 아이고,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위기입니다. 위기. 자꾸 뭐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뭐라고 되어 13절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 다음에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뭐라고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 견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뭘로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살아계신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를 믿고 그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 완전한 구원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때까지 뭐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면서 견디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쓰신다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삶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끝이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향해서 지금 바짝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고 또 그게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탁월함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저는 항상 집에 들어갈 때마다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공원으로 가서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봐요. 그러면은 하늘에 이렇게 막 별빛이, 요즘은 특히 별이 잘 보이더라고. 가을 하늘이 돼가지고 맑고 별빛이 보이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 말씀을 제가 암송을 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간절한 소망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맨발로 뛰는데 진짜 이게 쉽지 않네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지요? 아무리 목이 닳도록 얘기해도 왜 예수님 그렇게 믿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향해서 제가 외치면서 기도해요. 한 5분, 10분, 때로는 30분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주여,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셔 이끌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모든 존재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저도 소망이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저를 택하시고 목회자로 세우시고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목이 닳도록 얘기해도 잘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믿을 생각도 안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다가 예수님 덜컥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찬찬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 먼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의 삶을 살아야죠. 가정에서 자식 키우고 밥하고 청소하고 일상의 삶을 살고, 또 직장에서도 열심히 내한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면서, 기본적인 삶을 살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삶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붙여주셨는지,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기도부터. 처음부터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쉽진 않죠, 그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 매일 기도하거든요. 매일.
저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항상 침이에요.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같은 대학 동기들. 항상 침이에요. 때로는 막 지치고 힘들다가 그래서 싫다가도 아이 그러지 말아야지. 또 기도해야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닫힌 마음 문이 열리도록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예수 믿고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복음을 얘기해도 예수님을 믿어도 말해도 그래요. 니네들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고.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MZ세대 우리 20대 30대 40대 이 사람들이요 4%밖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4%밖에 안 돼.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3%밖에 안 돼요. 심각해요. 심각해요. 우리들도 굉장히 그걸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 하나님 충분히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특히 우리 예수 믿고 잘못 살아가는 그 어떤 그 잘못된 기독교 신자들 때문에 그들이 심령의 상처를 받아서 아무리 예수를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기독교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탁월함을 선포하라.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탁월한 사랑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탁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 탁월한 모습으로 섬겨야 돼. 탁월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돼. 탁월한 모습으로 똑바로 예배드리고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 대충. 하나님의 탁월함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확실해야 돼요. 내가 뛰어나야 돼. 내가 탁월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 505장이네.